네, 오늘 말씀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고,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돌아가게 되죠. 그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요한 때문에 이제 충돌이 이제 일어나죠. 바울은 그 중간에 돌아간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반면에 이제 바나바는 그 조카를 데리고 가야 된다 해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히 다투었다. 15장에 보면 15장 2차 전도 여행 때 그 내용을 보면 15장 39절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나가는 게 15장 36절부터죠.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이 36절에 이제 나가는데 심히 다투었다. 바나바는 이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근데 중간에 이제 혼자 돌아온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이런 선교의 방향성에 맞지 않다 하면서 이제 바울은 신라를,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바나바는 그 후에 이제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 선교지에 가보면 실제로 이러한 충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의 충돌. 왜냐하면 어떤 체계적인 질서나 조직이 없거든요, 선교지에는.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총회, 노회, 어떤 당회 이런 조직하에 뭔가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없이 선교사님 한 명 한 명이 다 자신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법을 가지고 있으면 충돌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안 맞아서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너는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나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이제 갈라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교단적인 연합이 있어야 될 때, 같은 지역에 있는 이제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 통합교단에서도 오고 교단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충돌이 나면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단이 전혀 없는 나라인데 쟤네들 왜 저렇게 싸우지? 막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선교지에는 그런 부분들이 은혜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선교지에선 같이 있다 보니까 충돌이 납니다. 충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2차 때 그런 거 보면 이 요한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문제의 일로 돌아간 것 같지는 않고 이때부터 바울과 뭔가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나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은 돌아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버가에서 또 어디로 이동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데 비시디아는 이 로마의 속국가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안식일에 이 해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율법서나 예언서를 먼저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이제 주로 이방 민족에 세워진 회당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한번 다 읽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청 강사 같은 분이 딱 앉아 있는 거죠. 외부에서 누군가 저분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신 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설교할 기회를, 말씀을 전할 기회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권할 말이 있거든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이때 누가 딱 반응을 합니까? 바울이 반응을 합니다. 때는 이때다. 네, 복음을 전할 기회, 이방 나라에서 뭐 중국이나 어떤 공산권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율법서를 낭독하고 여기서 더 할 말이 있는 사람 말해라.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울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그 비시디 안디옥 이방 땅에서 딱 손짓하면서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죠. 그 이방의 유대인 중에 그 해당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바울이 이제 손짓하며 막 손을 흔들었겠죠. 그러면서 강하게 너희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제 말씀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기회를 딱 포착하는 순간에 내가 할까 말까 이러지 않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그가 움직였다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17절부터 저 뒤에 47절까지 30절 가량이 이제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이 비시디 안디옥 해당에서 이루어지는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보면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비슷한 그런 흐름을 타고 흘러갑니다. 구약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데, 스데반하고 다른 것은 스데반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그런 내용들을 좀 길게 다뤘습니다. 한 40절 정도 길게 이제 다루었는데 여기에 바울은 딱 3절만 다룹니다. 3절. 그것도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모세라는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17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 출애굽하기 전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그 다음에 18절에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10번 이상 그렇게 하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셨다. 그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다. 이렇게 딱 3절만, 스데반은 한 40절 가량 이렇게 복음 증거에 구약에 대한 내용을 전했는데 이 바울은 딱 3절만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바울이 구약의 그런 내용을 스데반보다 몰랐을까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가 교육한 율법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는 어느 정도 통달해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전파하는 메시지에도 보면 구약의 말씀을 5번이나 인용합니다. 설교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바울이 왜 비시디 안디옥에서 단지 딱 3부분으로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시대를 그냥 거쳐 끝내버렸을까? 이제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으면 어느 정도는 그 배경적인 지식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랐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모르고 있는 것은 그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그런 증거 메시지가 가장 강력했음을, 그게 가장 필요했음을 이제 바울은 안 거죠. 그래서 앞에 구약은 그냥
계속 넘어뛰은 거예요. 한 3절만 계속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 얘기하고 왕정시대 얘기하고 계속 그것을 띄어서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가 목표하는 그 복음 전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내용, 이게 이제 23절에 그 이제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죠. 앞에 보면 이제 사사들을 사무엘 때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패하셨다. 그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의 모든 전쟁의 그런 전리품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가 멸하지 않고 변명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이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제 40년 만에 왕위에서 패하게 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그 아들들을 쭉 보면서 이제 그곳에 나오는 내용,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면서 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놀랍게 흡족해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다윗의 언약을 계속해서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부분 또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제 번성할 것에 대한 이런 언약을 계속 주시게 되고 또 이것이 최종적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흘러오는 것이 이제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약속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구약 성경에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알려줬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강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의 타겟이 복음의 그 타겟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들은 구약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고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계속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오시게 하기 위한 준비되는 과정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되게 신뢰했던 존재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을 또 강하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25절에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분을 예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회개를 간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그가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그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고 준비한 인물이면서도 완전한 겸손한 인물이었죠. 그가 고백한 내용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이런 세례를 베풀고 그가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했다면 본인도 뭔가 좀 위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겸손하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 역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중간에 예비하고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가 얘기한 부분을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이제 바울이 그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뭔가 합당한 일으킬 만한 동기가 될 만한 인물들을 다 이제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제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 세례 요한이 예비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로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정복당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렸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함께 하셨고 그 분이 바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물과 성령, 이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세례받는 존재에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그게 이제 세례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구원을 받는 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세례를 통해서 그에게 확증되어지는 이 물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물의 또 역사가 구원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새로운 존재임을 다시 확증하는 그 부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말씀을 보내사 놀라운 역사 이루시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 근데 그 깨닫지 못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에 이제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그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그대로 응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전에 예언되어져 있던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사자,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이 놀라운 것은 그 구약시대에 이 모든 것이 애표된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깨닫지 못하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기는 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서 그들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부분이 쭉 나옵니다. 그런 사건들. 결국 이 사건을 왜 얘기하냐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회당에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모임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너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잘못해서 너희가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다. 결국은 이 모든 어리석은 길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마음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너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 가운데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로 그들이 듣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뒤에 33절부터 보면 계속 시편, 또 이사야, 하박국, 33절에 시편을 인용하고 36절에는 34절에 이사야를 인용하고 또 35절에 시편을 또 인용하고 그 밑에 이제 각 줄을 이렇게 보면 쭉 돼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하박국을 인용하는 말씀이 여기 47절에는 이사야를 인용하고 42절에 하박국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바울이 구약 시대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주권, 그런 창조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약속을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표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는 34절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거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구원의 은총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줄 것이다. 미쁜 은사. 은사는 선물이죠. 그것을 선물로 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줄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하게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선물로 준 그분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우리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네.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주권적으로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이 마지막에 이제 47절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으니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되, 무엇을 명했냐면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객관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퍼져 나아갔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가능할까? 복음 전파가 가능할까? 이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시간들이 박해하면서 자신은 이 시간들이 내가 잘못된 시간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복음 전파에 그 전에 배웠던 것들, 그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갑자기 어느 나라에 놀러 갔는데 여기 복음을 전할 사람 나오십시오. 만약에 이제 언어가 된다면,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내 안에 가득 가지고 있어야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 기회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암송, 또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 내 것이 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이 정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묵상되고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거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처절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 모든 부분을 그 때를 우리는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전파에 항상 내가 메시지로 적어도 5분 정도의 메시지를 어떤 순간이 정해지면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이게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 있어도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이후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후에 이제 많은 반응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 반응이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그 반응은 우리는 준비돼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이방의 빛으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